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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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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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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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6절의 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의 심령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윗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원망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짧은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원망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드하나, 아드하나,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의 어려움도 힘든 것이지만 더 힘겨운 것은 이 고통이 언제까지 될런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겪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이런 다윗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남성분은 인생에 꼭 한번 겪는 군대라는 것이 있죠. 군대 가면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나? 그것도 그럴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다윗의 표현과 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 깊은 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이 먼저 1절을 보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로 그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의 그 과정을 지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첫 번째 원망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피해서 숨어 계십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숨지도 아니하십니다. 다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그 원망이 이제는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자, 이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못나서 내가 연약해서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을 나는지 그 본인 자신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한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그러고 나서 같은 2절에 보면 이제 그 원망이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때가 오늘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누굴까요?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울입니다. 까닭도 없이 억울하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자연스럽게 그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연약하고 거기에 한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런 일의 원인을 제공한 그 타인이 생각나고 그가 원망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닥치게 되면 본능과 같이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 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그것이 자신을 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타인을 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의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자학하는 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원망하다 보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무섭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원망 가운데 벗어났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보면 이 시편의 기자 다윗에게 이 고난의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걷어주신 것도 아니고 누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현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난은 여전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원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3절과 4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폭풍같이 원망을 쏟아놓던 그를 5절과 6절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많은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자녀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일터와 직장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세계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그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변화는 자신의 그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기도하면서 변화됐습니다. 마음의 원망이 떠나가고 그 원망이 있던 자리에 기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시면 기도의 핵심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 3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오늘 기도의 중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자기의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원망의 늪에 내가 빠져들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맞섰을 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사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나서서 상대할 수 없었던 거인이었고 맹장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그 누구도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이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사울이 가지지 못하였던, 다윗의 형들이 가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지지 못하였던 다윗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 있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환하게 밝게 보이던 그 영안이 이제는 침침해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원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의 눈이 침침해져서 가려져서 이 눈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데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새벽에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나라와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밝히 보았던 그 믿음의 눈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시각장애인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개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개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눈에서 붕대를 푸는 순간에 그 눈앞에 아름다운 중년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20년 동안이나 그의 곁에서 그를 수발하지하고 도왔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때 이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왔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망을 떨쳐내고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의 한복판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고 절규하던 사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 속에 원망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원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내 자신을 또 타인을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하였을 때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원망이 벗어지고 기쁨이 임하고 그 안에 소망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찬양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